신약성경 121쪽 122쪽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또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그런 날로 여러분 기쁨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하나님. 네, 오늘 말씀 제목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이신가. 그 최고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삼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리그로 치자면 몇 부 리그쯤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한 1부, 2부, 3부 정도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알못 축구이지만 축구에 9부 리그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회 체육대회, 축구대회를 해서 제가 감독이에요. 이래도 감독이에요. 축구를 못하는데도. 근데 그 리그는 9부 리그에도 못 듭니다. 1년 만에 한 번씩 차는 사람들은 뭐 축구 리그가 있을 수 없겠죠. 제가 나름의 자부심으로 탁구를 좀 친다고 하는데 40년 가까이 치고도 최근에 가보니까 제가 전에는 3부를 쳤었는데 이제 5부라고 치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6부 리그를 치는 게 좀 적절하다. 저는 탁구는 6부 리그인 거예요. 40년 쳤는데 6부예요. 네. 참 일부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합니다. 세상은 극소수의 인류와 그 자리에 오르기를 몸부림치는 하류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정너라고 하죠.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막상 그리 들어가도 일부 리그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량의 문제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싱어들을 생각해 보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압도적 실력이 필수입니다. 한두 곡 잘 부르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과 멘탈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인드의 문제죠. 언젠가 가수 이승철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삼류는 혼자 즐기고 관객들은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류는 관객과 자신이 함께 즐기는데 인류는 자신은 무덤덤해도 관객들은 열광하며 쓰러진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개그에도 비슷한 이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 웃기는 삼류, 남도 웃기고 자신도 웃어버리는 이류, 자신은 태연자약한데 모두를 배꼽 빠뜨리는 인류가 있다는 것이겠죠. 저도 설교가 좀 인류가 돼야 될 텐데 늘 저만 은혜 받는 거 아닌가, 삼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팬덤입니다. 이른바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죠. 스타에게는 반드시 팬클럽이 있습니다. 내가 인류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한 번 반짝하고 지는 별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생기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열혈 지지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덕후가 되어 그 스타를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선 인류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류인데요.
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인류가 되는 법과는 사뭇 다른 길입니다. 그 어느 덕후보다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며 사랑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인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인류입니다. 남들이 뭐라건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 혹시 삼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왜 그리도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고 인류에 걸맞지 않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너무나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도저히 스스로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완전히 회복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의식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인류라는 겁니다. 이미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일한 존재로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살피시고 최고의 걸작으로 지으셨습니다. 뚱뚱하고 키가 작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나이가 늙어서 세상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인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덕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류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찐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먼 발치에서 한 번에 알아차리시고 달려와 안아주시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신을 신겨주시고 최고의 옷을 입히셔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그런 찐 인류 최고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 비유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걸 연극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탕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돌탕.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탕자와 탕자의 형과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세 사람이 주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의 역할들이 있고 그들 모두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마치 이 비유 이야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첫째 아들이거나 누군가는 둘째 아들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버리지 않고 첫째 아들도 놓지 않으신다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도 최고고 첫째도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면 이 본문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잔치를 마련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그 첫째 아들, 세상의 기준이 분명하고 책임감이 아주 뚜렷하고 무엇인가 자기의 몫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이나 진정한 인류가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으므로 너와 나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맏아들이 만일 주인공이 된다면 이 본문은 화가 난 아들의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첫째 아들이신가요? 둘째 아들이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도 매일 황폐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무참한 그 심정을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둘째 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저 제약된 세상을 한없이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또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맞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서 탕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딱 본문 3절만을 들고 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죽은 데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다 땡겨서 받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수년 안에 그걸 다 상실하고 정말 알량하게 되어서 뭔가 멋진 모습으로 금유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감히 내가 참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탕자를 향하여서 돌아온 그 아들 환하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3가지 선물을 하고 있는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선물의 내용이 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신발을 신겨 주었다. 이 3가지 선물을 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군대 갔다가 아들 오면은 그 아들 반갑다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옷 무슨 일도 입고 나갈까 부모님이 꺼내주고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서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이러는 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면 좀 곤란하긴 해요. 아주 어쩌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네,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해서 몸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마음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요. 이제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고 살다가 너무 굶주려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마음속에 뉘우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어쩔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할까? 아버지가 나를 그냥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발치에서 서성거리지 않았겠어요? 네, 그 아버지가 한눈에 아들을 알아봤던 것이죠. 늘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그 틈에 우리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누군가 거길 서성거리면 혹시 우리 아들일까? 늘 그 마을 입구를 살폈던 것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꼬질꼬질한 몸으로 정말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면서 어색하게 오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더럽고 냄새 날 텐데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입 맞췄다고 달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어쩌면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차림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너무너무 더럽혀져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가지고 그렇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고백은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맨날 깨지고 터지고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올 때 탕자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하는 거죠. 네, 우리 주님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저와 여러분들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상에 있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인생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시고 그 몸을 씻겨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멋져버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입는 옷은 아무리 멋지게 입어도 그 옷은 그냥 죄의 옷이고 누더기 옷일 뿐인 거죠. 주님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씻겨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락지 끼잖아요. 요즘에 가락지라고 안 해요. 반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영원한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저는 되게 싸구려 시계 한 10만 원 정도 됐나? 저희 집사람도 비싸지 않은 그 반지 다 합쳐서 몇십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 반지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없어요. 팔아가지고 뭐 새로 반지한 것 같아요. 손가락이 굵어져서 켜지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 팔아치우고 아무것도 더 이상 돈이 될 만한 게 없는 그 아들한테 새로 금가락지를 껴줬어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나와 너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관계야. 할렐루야. 이 언약의 징표, 이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신 것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뭐 결혼 반지 별로 안 좋은 거 해줘서 우리 집사람도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새로 반지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워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끼워주신 그 언약의 반지 여러분 절대 팔아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끼고 계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지금 안 끼고 있다는 건 뭐예요? 끼고 계시죠? 보이시죠? 손에. 여러분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지금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사는 것으로도 난 만족할 수 있어. 난 그 정도만, 난 밥만 먹어도 괜찮겠어.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인류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인류로 살려고 해도 삼류거든요. 하류 인생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오니까요. 아버지 앞에 와서 나 그냥 차라리 아버지 종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새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의 쟁표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저는 이 반지를 끝까지 빼지 않고 평생 끼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의 반지를 여러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살면서 이 반지 빼지 마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어주셨어요. 신겨주셨어요. 맨발이었을까요? 아니면 누더기 거지 같은 거지 발사계 그런 거 신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더러운 신발 신는 사람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겠죠. 근데 깨끗한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성전을 누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깨끗한 신으로 세상 어디든 우리는 누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인 누구와 의인인 누구와 만났을 때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여러분 그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죄인 되는 것입니까?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의인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과 서로 뛰어다녀 보라고. 네가 걷는 곳, 네가 보는 것,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밟는 곳이 하나님의 지경이고 하나님의 땅이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약속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발을 신고 정결하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사면 복권시켜 주신 거예요.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언약의 반지를 껴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편안하게 내 아들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분부하신 것이다. 이게 세 가지 아들에게 주신 회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제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고 그 삶 자체가 되게 우울해요. 저는 근데 물론 그 삶에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생을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좀 누리고 만족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내 인생은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시고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세리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3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추수감자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근데 발표회를 할 거예요. 모두가 다 참여하셔야 돼요. 모든 참여하셔야 돼요. 노래를 불러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뭐 시를 낭송해도 되고 간증을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빠지면 안 돼. 온 교회가 다 나와서 뭐든 해야 돼. 근데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근데 할 때 어떤 걸 무슨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여서 나도 최고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최고고 내 아들 딸도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교회, 최고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죠. 근데 산위의 교회는 사실 최고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기에 그냥 버거운,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든 서로를 돌보면서 애쓰며 지내는 정말 작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산위의 교회가 최고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목사 그렇게 최고이지 않아요. 우리의 남편 뭐 그렇게 최고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사면시켜 주시고 다 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유일한 존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최고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을 최고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모두는 최고가 아닌가요? 산위의 교회도 최고고 여러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도 모두 다 최고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도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지, 늘 마음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에게 우리 아내, 내 아내가 최고라고 말할 때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지,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렇게 후지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떻게 회복될지, 우리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그 모습을 회복시켜주고 삶에 대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나름 애썼어요. 나는 나름 아빠로 너무너무 애썼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아빠가 별로라고 말할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아니라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의 억양을, 우리의 톤을 좀 바꿔냈으면 좋겠다고 찾겠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팬클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를 응원합니다. 우리 엄마를 응원해요. 난 당신의 1호 팬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라고 하셨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모습이라고,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용납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그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에 저는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산위의 교회를 향하여서, 저 개인을 향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음 주 주일에는 그래서 기쁨과 환희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설렘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한 주 앞서서 전하는 거예요. 본문이 추수감사절의 그날 본문이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김수진 우리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최성숙 선교사님이 오셔서 추수감사 특별 집회를 2부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받은 도전과 은혜가 너무 커요. 고백하셨던 그 고백을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최성숙 선교사님도 최고의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들려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이 가족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최고라고 고백해 주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율동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뭐든 가능해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좀 무너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눈물 콧물 좀 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죠? 네,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시간,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서는 너무 답답한데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 교회에 오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 위로가 돼. 우리 산위의 교회 그런 시간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최고라고, 하나님이 최고이심으로 너도 최고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임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